예,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바라고 내일도 바라고 또 지난 일주일간 살아오면서 참 내 마음속에 이것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네, 사람들마다 다양한 그 소원이 있겠죠.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제 이런 소원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사람마다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중에 인생을 바람 부는 대로 물길 따라 구름 따라 가는 대로 세워라 내워라 가부라 이러면서 그렇게 인생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을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남은 생에 또 가치 있게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그 소원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오래오래 사는 겁니다. 오래오래 여러분 가운데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하는 사람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본심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지만은 본래는 모든 사람들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장수의 복을 누구나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참 사람은 때가 되면 이렇게 떠나게 되어집니다. 성경 10편 90편 말씀에 모세가 고백하기를 우리 인생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돌아보면 그 인생의 세월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이런 이제 인생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이 또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신속하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개는 몇 년을 살까요? 예, 개는 수명이 10년에서 15년. 예, 고양이는 몇 년을 살까요? 12년에서 18년. 소는 몇 년을 살까요? 15년에서 20년. 거북이는 몇 살을 살까요? 100년에서 200년. 고래는 몇 년을 살까요? 50년에서 100년. 상어는 20년에서 200년. 그러면 나무는 몇 살까지 살까요? 나무? 오래 사는 나무를 보니까 은행나무, 우리 주변에 길거리인 은행나무 1000년에서 3000년. 은행나무가 1000년에서 3000년. 그리고 이제 길가에 있는 이제 메타세콰이아, 2000년에서 3000년을 살고, 또 우리에게 볼 수 없지만 지중해 쪽에 올리브나무, 감람나무 500년에서 2000년.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산에 올라가면 덕유산 정상에 올라가면 말이 있는 나무가 있는데 주목나무입니다. 주목나무, 덕유산 정상에. 그래서 이제 이 주목나무는 1000년에서 2000년을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나무를 일컬어 어린이들 말하기를 주목나무는 살아서 1000년이요 죽어서도 1000년이라. 그래서 하여튼 그 신기하게 나무도 오래 살지만 죽어도 또 이렇게 죽었지만 마른 나무 그 주먹이 또 1000년을 간답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 사는 나무는 이제 4000년에서 5000년 사는 소나무가 있나요? 브리설콘, 예, 미국에 있는 브리설콘이라는 소나무가 있는데 4000년에서 5000년을 산답니다. 예, 대단히 오래 살죠.
예, 그래서 이제 나라를 보면, 예,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 백제는 660년에 멸망했고, 고구려는 668년에 멸망했고, 신라는 935년에 멸망했고, 예, 이제 아수르 제국은 BC 612년에 멸망했고, 바벨론은 BC 539년에 멸망했고, 페르시아는 BC 330년에 멸망했고, 헬라 제국은 BC 146년에 멸망했고, 서로마 제국은 AD 476년에 멸망했고, 동로마 제국은 AD 1453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 이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와 하루살이가 이제 만나서 놀이터에서 열심히 놀고 지내다가 이제 서산에 해가 뉘어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리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하루살이야, 오늘 우리 재밌게 잘 놀았다. 내일 우리 또 재밌게 놀자. 이러면서 내일 만나. 이렇게 인사하니까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냐? 이러면서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이 끝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이제 하나의 이야기인데 우리 인생도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그의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여름철에 보니까 고추 농사는 재미가 없고, 예, 참깨 농사는 재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자는 이제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풍년이 돼가지고 근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농사가 잘 됐는데 왜 걱정입니까? 창고가 부족해. 아이고 이게 곡식을 재야 하는데 창고가 없어서 어떡하지 이러면서 이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부자여, 오늘 내 영혼을 취하면 너의 그 사온 곡식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예, 그러합니다. 예, 누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대요. 정확한 소식인지 몰라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최진실이가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 그 재산이 20억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하나의 예가 되지만은 주변에 많은 억만장자, 요즘 이제 그 테슬라의 머스크는 억만장자를 넘어가지고 조만장자 같아. 조만장자. 예, 조단위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예, 그 많은 것도 이제 사실은 재산이 많으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재산의 권력이나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눔의 것이 있겠지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옷을 어떻게 금으로 만든 옷을 입겠습니까? 하루 밤새기 외에 또 밥을 물론 한 5끼 정도까지는 더 먹을 수 있겠지만 자꾸 먹으면 그것이 내 신체 건강에 해로워지니까. 그래서 사람은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정도만 있으면 족합니다. 사람들은 지나치게 많은 부를 모아가지고 살다가 자신의 생이 수명도 다하지 못하고 일찍 죽는 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질병이 들어가지고 병원 신세 수년 동안 침대에 누워있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예, 건강하게.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자는 그야말로 억만장자가 되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은 진귀한 음식을 먹고 해외에서 수입해서 먹고 수입산 옷을 입고 그야말로 사치롭고 호화롭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이 부자는 잘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거지가 있었습니다. 거지 이름은 나사로였는데 이 나사로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부잣집 대문 앞에 앉아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나 오늘 가면 음식 부스러기 좀 주워 먹으려고 대문에 이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부자는 성공한 사람이요, 이 거지는 이제 실패한 인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이제 한 가지 이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이 부자는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왜 예수를 안 믿었던고 이러면서 후회하는 영원한 지옥 불에 던져 고통당하지만,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있을 때는 헐벗고 굶주리고 고생의 인생이었는데,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 먹고 우리 살았는데, 죽고 나니 영화로운 천국, 영생 천국이 예비되어져 이렇게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살았더라는 이제 기록이 누가복음 1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오늘 보니까 이제 이 땅의 집은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영원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그러니까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다. 예, 겉사람은 신체적이나 외모나 이런 것을 말하고, 아무리 예뻐도 아무리 피부가 고와도 이제 70, 80, 90이 되면 그 피부가 이제 윤택이 없어지고 주름살이 생기고 거칠어지고 하얀 피부가 검어지고 검버섯이 생기고,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 그 누가 막을 수가 있나요? 그죠? 노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이 쇠하고 낡아진 것은 정한 철책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속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의 속, 이 심령, 사람의 이 심령,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여전히 젊고 여전히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는 아름답고 젊어도 그 심령이 늙은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고 말하는 게 외모 신처럼 이제 젊어 보이는데, 이 생각하고 인생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늙어가지고 막 이렇게 찌들어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 사람은 이렇게 머리가 이끌하고 주름살 생기고 피부가 곱지 않아도 이 생각과 마음의 심령은 여전히 청년으로 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나이는 그래도 들었지만 다 청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 보니까 아파서 병원 가고 치료하는 거 보면서 야, 사람이 왜 아파야 되나 이러면서 초등학교 때는 그게 잘 이렇게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 나는 안 아플 것 같고, 나는 병원 가지 않을 것 같고, 나는 죽지 않을 것 같고,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변에 늘 이제 병원에 가면 장례식장에 끊임없이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이런 이제 착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밖에 모르고 이후에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세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그래서 환난에 경한 것,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영광에 인내할 때 영광의 천국의 그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고 거기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게 영원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집이라든가 차라든가 아무리 새 차라도 뭐 한 20년 타면 이제 낡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새 집이라도 50년 지나면 이제 색상이 낡아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다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천국, 하나님 나라,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원한 그 천국에 우리가 소망을 품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의 집에 있는 줄 압니다. 예, 세상의 집이 무너지면 하늘 저 천국에 집이 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육체가 신체가 무너져 멸망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사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수 믿는 자는 영원히 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예수 믿는 자는 영생의 삶을 살고 그것을 이제 누리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이 됩니다. 영생의 나라, 천국 이후의 미래의 일이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죄하여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부정부패가 많고 이 땅에는 거짓과 이 땅에는 전쟁이 있고 이 땅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만 저 하늘 저 천국에는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전쟁이 없는 그런 이제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그런 세계를 영원한 세계를 일컬어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서에 그런 용어를 쓰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사는 기쁨의 나라, 영생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따라온 것이 사망이 따라옵니다. 발을 가는 곳에 실이 따라오듯이 죄가 가는 곳에 사망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믿으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하지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우리도
먼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 있지만 그들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사람들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문제를 해결하면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의 축복이 임하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혈관이 이렇게 막혔을 때 그래서 심각한 생명의 위험이 있지만 병원에 신속히 가서 혈관을 딱 이렇게 열어줘서 막힌 혈관을 열어주니까 건강이 정상인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죄의 질병에 걸렸는데 의사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치료해 주셔서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